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설린교회 담임 목사인 곽선근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뭐 뜬금없는 얘기고, 그러므로 초청받은 분들에게는 인사의 시간이 되겠죠. 오늘의 이 만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분도 있고, 또 오늘의 만남으로 끝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초청에 응해 주셔서 오셔서 참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날아가는 인생 제대로 삽시다. 날아가 버리는데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참 아쉽죠? 그래도 그 남은 기간이나마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금생과 내생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잘 표현해 준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라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곡으로 했어요. 그 뉴진스나 이런 아이들의 곡은 저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래서 옛날 TV가 별로 없던 시절에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TV, 그리고 나중엔 종편, 지금은 OTT라고 해서 뭐 넷플릭스 등 쿠팡 등 여러 곳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아슬아슬한 드라마 또 아쉽게 또 끝나버려. 그럼 다음에 또 들어야 되고 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듣던 그 시대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그 하숙생의 주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66년도에) 또 제가 태어나기 직전의 곡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곡이 드라마 주제곡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 곡이 너무 뜨니까 갑작스럽게 외우지도 못하고 녹음만 했다가 이제 외워서 그 전국으로 공연을 다닌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이죠.
그 영상에 보면 기구가 아름답게 나르고 있죠. 바로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고, 아마 우리 장로님 부부도 오늘쯤은 그 갑바도기아에서 기구를 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의문을 던지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숙생이 하숙집에 사는 것과 같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인생이니까 정일랑 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을 해탈한 그런 모습이죠.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불교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인생에 대해서 나름의 통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숙집은 계속 사는 건 아니죠. 오늘날이야 대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 살거나 원룸에 살죠. 저 옛날에는 하숙집에 살았죠. 여러 아이들이 같이 살면서 집에서 밥을 해주고 숙소를 제공해 주니까 일정의 돈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살림살이도 몇 가지 없어요. 하숙집에서 나올 때도 그냥 몇 가지만 챙겨갖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가수는 인생을 잠시 왔다 가는 하숙생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편 9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가야 되는 인생,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시골에서 그 풀을 멜 때 참 풀 억시고 악착 같아요. 왜 이렇게 곡식은 잘 갖고도 안 되고 풀은 뽑아도 그렇게 악착같이 나는지, 그런 풀이 아닙니다. 또 일산에 가면 꽃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꽃 박람회 축제를 하는데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척박한데 또 한쪽에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풀이 올라왔어. 근데 사막에서 더운 바람이 확 불어오면 순식간에 다 말라버리는 거죠. 언제 그 불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시들어버릴지 이틀 있다 시들어버릴지 모릅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한참 예쁘게 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더운 바람이 사막으로부터 불어왔어. 순식간에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숙생의 인생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 참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술 더 떠요. 시편 90편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이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날아가는 인생이래요. 순식간에 다한 인생이래요. 나이 드실수록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뭐 2살, 3살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절반 아니에요. 그러나 70대가 되면 1년은 인생의 7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70대는 시속 70km로, 우리 권사님 90대 시속 90km로 과속하고 계셔. 천천히 가고 싶은데 과속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수고와 슬픔뿐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오늘이 기대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하숙생에 나오는 인생관보다도 더 염세적이고 허무한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하는 전제이죠. 근데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 다니던 분이나 안 다니던 분이나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길 바란다. 좋은 곳. 근데 좋은 곳이 어딥니까? 기독교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야.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럴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딘가 좋은 곳, 이것을 다음 생을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 생을 만들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 얘기는 뭡니까? 현재의 삶이 날아가, 속히 지나가, 순식간에 끝나. 그리고 그것도 고생으로 점철되어 있어.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노세 아니면 거꾸로 매달려도 이 땅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야, 고등학교 때 좀만 고생해. 대학교 가면 있잖아, 막 예쁜 아가씨들이 있고 막 이래. 막 기대가 됐어요. 놀러도 다녔을 거예요. MT도 있고 막 소망을 주는데요, 대학교 가서 속았다 그랬어요. 왜냐? 딱 1학년 됐는데 한 과목에서는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고 독후감 내래. 한 학기 동안 내내. 세상에, 고등학교 때 코피 안 터졌는데 대학교 때 코피 터졌어요. 속았다 이래. 속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성경 말씀은 금생으로 끝이 아니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너희가 심판 날을 준비하고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집을 준비해라. 그 집은 이제 하숙집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의 인생은 하숙집이라면 그 뒤는 하숙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이 되면 말 그대로 풀을 뜯어다가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초막집은 계속 사는 집이 아니야. 또 텐트 있죠. 요즘 텐트도 뭡니까? 거기서 살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물론 저기 계곡에 가보니까 거기에 한 달씩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텐트 치고. 그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저기 정선의 카지노 종사자 중에 일부, 또 카지노에서 노름하는 사람, 저녁이 되면 거기 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또 노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건 뭡니까?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거처라고 했죠. 거처가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즉 임시로 마련해 놓은 것이나 하숙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런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집을 마련해 놓고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너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곳이 어딘지 너희는 알고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숙집 인생이라면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을 건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처음 오신 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돼. 근데 그 행복이 내가 잠시 로또 당첨됐어,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던 게 하나 이루어졌어, 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잠깐의 행복이에요.
평생의 꿈을 꾸던 집을 마련했어. 그 집 때문에 막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얼마나 갈까요? 한 일주일, 한 달 간다고 쳐요. 그게 2달 가고 3달 가면 미친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것도 한 일주일 해야지, 한 달 가고 2달 가고 평생 가면 안 된대요.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집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기쁨, 이거야말로 기쁨으로 갈수록 우리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암도 사라지게 되고 소망으로, 우리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 미래의 집, 이걸 기대하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에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거예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알아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도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그냥 숲이야. 아니, 정글이에요, 정글. 네, 밀림. 네.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가지고? 당연히 모르죠. 지리적으로는 모르지만 정글이죠. 이곳이 인도에 있는 한 정글인데요.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이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1938년도 12월 12일자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받았어요, 인도에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 가지로 평화를 위해서 공헌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2번이나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밀림 지역을 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혼자 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밀림에서 길을 잃어보세요. 방향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 지상물 조사를 하느라고 나무를 쟀어요.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딱 느티나무 4그루 큰 게 있는데 높이가 몇 미터나 될까요? 크면 클수록 보상금이 좀 많이 나오겠다 해서 굉장히 컸으면 했더니 감전평가사 딱 재더니 몇 메타? 몇 메타쯤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예? 30m? 아, 예. 믿음 좋습니다. 저도 한 30m나 되나 이랬더니 15m. 다 15m래요. 보니까 3층 높인 거예요, 그게, 나무가. 근데 밀림에서는요, 100m까지, 심지어 150m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답니다. 거기까지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몰라요, 이 삼투압의 원리로. 그러니 해가 어느 방향인지 몇 시인지 동서남북 모르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원주민을 만났어요. 한 원주민에게 내가 길을 잃었다, 본부로 좀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라 했더니 그 원주민이 잘 됐어, 내가 안내해주겠어, 나를 따르시오, 나만 믿고 따르시오 하는데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원주민이 가지를 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니 도무지 못 믿어요. 이게 그 본부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맞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라고요. 제가 가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 없잖아요. 믿고 맡겼더니 마침내 본부까지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 있으면 최고, 그렇지 않고 길이 없을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최고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까지 가는 길이 따로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 조상들도 전통적으로 하늘님 이랬지 않습니까?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로 이르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길이 없어.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늘님,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자 놀라운 속도로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기대하던 길, 찾던 길이구나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가면, 그 길을 가면 진리에 이룰 수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룰 수 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이다, 이 말씀에 진리, 생명이 따로 세 가지 요소이면서도 따로 또 길에 붙는 그런 명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길은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딴 길도 있을 수 있지,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건 몰라요. 다른 길은 몰라. 성경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이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배타적이다 이러지 마시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성경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마련해 준 거처에 이룰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왜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이 뭐겠어요? 따라가는 길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요, 많은 율법학자들,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로 이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무에게 빌든지 장독대에게 빌든지 뭐에게 빌든지 아무에게나 빌면 되지 뭐, 다다익선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무대뽀 정신으로 빌어봤어.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 미래를 보장해 주시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안내해 줄게.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해 줄게. 미래가 불안하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 이러신 거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된 우리의 삶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초청받은 분들 그 친구들이잖아요. 옆에서 보면 문제들도 있어. 자녀가 속썩이기도 하고, 남편 평생 왼수가 속썩이기도 하는 것도 옆에서 볼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저런 문제가 있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낫게 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다니는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또 문제야 이러면서 한숨 쉬지 않고 이건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수학도 그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었어, 끄집니까? 아니죠.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거 풀어보자, 풀면서 기뻐하듯이 문제가 없으면 좋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대하고,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현재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겠습니까? 참된 이치이죠. 이것을 옳다 여기고 따랐는데 아니야, 이단 사입이야. 이거 여기 투자하면 오라 해서 주식을 이렇게 나누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 믿고 투자했더니 뜯겼어. 여기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믿고 살 만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러지 않습니까? 참된 이치, 내가 완전히 믿어도 되고 신뢰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이 뭘까? 참된 이치가 뭘까?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 헤매죠. 철학적인 방법으로 찾아 헤매요. 그래서 뭔가 하나 깨달았어. 그때 유레카 이러죠.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 연구해요. 뭔가 하나 찾았어. 유레카 이러죠. 근데 잠시 잠깐의 해결책을 냈지언정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하니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막 권장했어요. 그거 믿고 따라가서 수술한 분은요, 아파 죽겠대. 더 아프대. 이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좋은 건데 어떤 분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 어떤 분은 이 약 먹으니까 좋다 했더니 그분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얼굴 부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모두에게 참된 이치가 뭘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알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걸 의심할 것 없고 다른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있다고 해서 다 알아보는 게 아니야. 진리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그가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서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려니까 돌아서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궁금하긴 하지만 해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신봉하는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정작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무관심해, 거부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는다고 책망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가 참 진리를 몰라봤구나 이래야 되는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와 같이 무관심해서 가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확 못 박아서 죽여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진리가 어디 있나? 더 이상 다른 데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진리가 여기 있음에 나는 여기서 참 만족을 누린다. 뭔가 하나를 깨달았을 때 유레카하며 너무나 기뻐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봤더니 생명이래.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서 오늘을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죽은 사람을 여러 명을 살렸어요. 대표적인 게 회당장이 있어요.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그 소규모 모임을 갖던 회당,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이 있는데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어. 그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나인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성 바깥으로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있는데
왠지 슬퍼 보여. 보니까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과부는 어떻게 삽니까? 소망이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더니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배로 다 둘렀는데 그대로 나왔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들이 영원히 산 건 아니에요. 생명을 잠깐 연장한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딘가 가두고 구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동안 우리는 그만큼 손해야. 나름 그 무언가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겠지만 참된 행복은 찾을 수가 없죠. 왜? 생명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육신의 건강일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한데 그 정신이 건강치 않으면 어때요? 건강치 않으면 그러면 몸은 청년인데 아이는 7살이니까 자기를 돌봐주는 전도사님을 폭행해버리더라니까요. 말 안 들어준다고. 애가 때린 거예요. 근데 육신은 청년이야. 건장하니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그냥 전치 3개월 그냥 순식간에 얻어맞고. 그래서 야, 육신의 건강이 중요해. 뭐니 해도 중요해. 그래서 50대만 되면 약을 챙겨 먹고 60대만 되면 약을 이리저리 막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80대가 되면 어때요? 안 줘도 일단은 막 양잿물이라도 먹고 봐야 돼.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육신이 건강이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과 정신의 건강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인데 그 영혼의 건강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은 누구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려.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그래서 점이라도 쳐봐야 돼. 그래서 세상에 최고 지성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점집들이 막 불탄다잖아요. 그 후보